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또 대면하여 보니까 참 반갑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마스크를 썼지만 누군지 다 알겠네요. 예,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신실하게 예배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 교회 더 견고하고 더 승리하는 교회로 함께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문제가 있는 교회에서 배우는 것도 필요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복음을 그렇게 기쁘게 받았지만 그냥 유대인들이 와서 할례 받아야 된다, 율법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홀랑 넘어갔어요. 결국은 예수 십자가 등지고 주님 복음 등지고 책망받는 교회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그들에게 써보내면서 다른 복음은 없다, 오직 예수의 십자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대로 예수, 내 안에 계신 그분만이 구원이고 능력이십니다. 또 고린도 교회도 보면은 참 분쟁이 있고 음행이 있고 또 헬라 철학으로 부활을 못 믿겠다, 그런 교회를 향해서도 참 사도 바울은 교회가 뭔가를 또 음행이 아니라 참 사랑을 그리고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좋은 교회로부터 배우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우리는 작은 교회지만 알찬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를 우리는 배운 적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믿음의 역사, 살아있는 믿음, 그리고 사랑의 수고하는 사랑, 소망의 인내, 참 좋은 교회, 작은 교회지만 아가야와 그리고 마케도냐 지역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사도 바울이 마음껏 칭찬하고 축복한 그 교회, 우리가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정말 규모도 크고 위치도 대단하고 사역도 대단한, 정말 우리가 배워야 될 멋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입니다. 로마 교회. 이 로마 교회, 간혹 어떤 분들은 별로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로마 캐톨릭이 여기에 본산을 삼고 베드로가 순교한 그 자리에 거대한 성당을 짓고 마치 거기가 기독교 모든 것의 중심인 양, 예루살렘은 파괴됐고 거기가 중심인 양, 그리고 베드로의 수장권, 베드로가 높이고 높여서 베드로를 이어받은 교황의 통치 자리. 그러다 보니까 로마 교회에 대한 우리의 이해나 인식이 조금 오해도 많이 되고 또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로마서를 다시 보면서 이렇게 위대한 교회가 우리가 정말 배워야 할 교회다, 늘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를 보면 7절에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는, 지난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는 부름받은 자들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랬었죠. 바울의 그 특이한 표현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실제로 로마서가 사도 바울의 첫 번 서신이 아닙니다. 로마서보다 훨씬 더 빨리 기록된 책이 갈라디아서입니다. 1차 선교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사도 바울은 불행한 소식을 듣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갈라디아 교회가 변질됐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인하기 시작하고 십자가를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책망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근데 이 갈라디아서를 작은 로마서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작은 로마서. 여러분 이 관계들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이 갈라디아서가 사도 바울이 쓴 맨 첫 번째 편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갈라디아서를 AD 49년에 기록되었다, 또 어떤 분들은 53년에 기록되었다 이렇게 부르는데 기준이 뭔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회의가 49년도에 있었습니다. 49년, 그러니까 결국은 갈라디아서에 다른 복음은 없다 강력하게 얘기한 그 말씀이 어떤 분들이 보기에는 예루살렘 공회 이전에 쓴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들 말로 그러니까 이후에 표현됐다고 하면은, 이후에 기록됐다고 하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력하게 쓸 수 있던 것은 예루살렘 공회가
다른 복음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도리를 확증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썼다. 결국은 기준이 그렇습니다만 어느 쪽이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갈라디아서가 사도 바울의 첫 번 서신이라는 건 확실합니다. 그러면 로마서는 언제 기록됐는가? 로마서는 57년경에 기록된 서신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의 여러 서신 가운데 왜 로마서가 편집자들에 의해서 사도 바울의 여러 서신 가운데 사도행전 지나고 바로 첫 번째로 등장할까? 다시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가 먼저 기록됐는데 왜 성경 편집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편집을 했을 텐데 왜 로마서를 일본어로 편집을 했을까? 성경 어디에도 혹은 또 다른 신학자들이 답을 회피합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최소한 세 가지 답이 있습니다. 첫째는 로마서가 기록하고 있는 교리와 생활의 가르침. 특별히 여러분 아는 대로 로마서는 1장부터 8장까지는 교리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8장이 시작되면은 그러므로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위대한 복음의 선포가 바로 이 8장에 들어있는데 1장부터 8장까지 기록된 복음에 대한 논리와 증언과 이 선언이 너무너무 탁월하고 다른 말로 하면 이 땅의 모든 이방 교회들, 모든 성도들이 배워야 될 첫 번째 말씀이기 때문에 첫 번째 둔 것이 사실입니다. 교리편도 그렇습니다. 아니 생활편도 그렇습니다. 12장부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려서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여러분 이 생활편의 가르침도 모든 성도, 모든 교회에 적용되는 가장 탁월한 가르침입니다. 근데 우리가 로마서를 로마서의 첫 번째 이유는 복음, 이 진리에 대한 해석과 그리고 적용이 가장 탁월하고 모두가 들어야 될 진리 중에 진리이다. 두 번째는 로마 교회가 그때도 그렇지만 향후 200년, 300년, 아니 1000년 향후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이끌어가야 될 책임 있는 교회가 돼야 되기 때문에 로마 교회를 향한 기대와 책임 때문입니다. 실제로 로마 교회는 그렇게 잘 감당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로마 교회는 어느 면에서 보더라도 모든 교회의 본이 되는 정말 좋은 교회, 탁월한 교회였기 때문에 성경 편집자들은 로마서를 맨 먼저 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 로마 교회가 시작되었는가? 자, 우리는 잠깐 당시 로마라는 도시를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BC 8세기부터 오래전부터 됐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로마는 인구 100만 명이 넘는 세계 최대 도시였습니다. 모든 세계가 로마로 집중하는 정말 요지고 중심이었고 모든 곳의 핵심이었습니다. 100만 명 넘는 인구 가운데 절반 이상이 노예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대부분의 학자들의 정리한 걸 보면은 당시 로마에는 최소한 4만 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유대인 중에 상당수가 한편으로는 노예이기도 했지만 중간에 역사의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특별히 율리우스 시저 그리고 삼두 정치 기간 동안에 폼페이라는 장군에 의해서 그들이 자유를 누립니다. 로마에 상당히 많은 유대인들이 시민권을 갖게 됐고 유대인들이 많이 인정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또 얼마 후에 기근이 큰 흉년이 들어가면서 글라우디아 황제 때는 또 유대인들 추방령이 내려집니다. 그때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뒤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고린도로 도피해 왔고 거기에서 바울과 함께 몇 년간 사역한 것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첫 번째로 그러면 이 로마 교회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사실 로마 교회를 시작한 바울 아닙니다. 베드로 아닙니다. 가톨릭에서는 어떻게든지 베드로를 연결시키고 끌어들이고 막 합니다만은 정말 그런가요? 우리가 성경 통해서 역사 통해서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정말 무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된 교회입니다. 로마 교회의 그 첫 시작, 첫 단추가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천하 각국에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령이 임하고 120여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방언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냥 방언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이 난 것 방언으로 듣는 것이 어찌 됨이냐. 그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보니까 각 지역에서 온 그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됩니다. 우리는 바데인, 메데인, 엘람인, 메소포타미아, 유다,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쭉 나오는데요. 여러분 10절 뒤에 보면은 로마가 표현되는데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계에 들어온 사람들과 라고 표현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레데인 아라비안들이라 이렇게 지나갑니다. 자, 로마에서 온 사람들에게만 특이하게 로마에서 온 나그네라고 돼 있고 그리고 곧 유대인과 유대계에 들어온 사람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로마에서 온 사람들에게만 이 표현이 있습니다. NIV 영어 성경에는 visitors from Rome이라고 되어 있어요. 로마로부터 온 방문객들, 그리고는 그들은 유대인과 그리고 converts to Judaism,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함께 왔다. 자, 이게 우리는 세 가지 특징을 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돌아가서 로마 교회를 시작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이견이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성경이 특별한 표현을 해놨는가? 자, 먼저 우리는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계에 들어온 사람들이라는 이 표현 속에서 먼저 거꾸로 보십시다.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 자, 그들은 대부분 로마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는 당시에 타락한 도시입니다. 여러분 폼페이라는 도시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한 것이 로마였는데 이 로마의 개종자들 정말 참 하나님을 알고 싶어 했고 그리고 성경을 배우고 시작했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거룩한 관습을 따라서 경건하게 살고자 했던 사람들이 아예 그냥 유대교로 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를 보는 건 하나는 유대인과 개종한 사람들이 함께 여기 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이때까지만 해도 여러분 베드로를 보시면 앉았습니까? 가이사라의 고넬료가 불러서 갔지만 나를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금지된 것을 알지만 나를 왜 불렀습니까? 할 정도로 이방인에 대해서 철저히 벽을 쌓았던 그 유대인들이 개종한 로마인들과 지금 함께 여기 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이미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은 유대인이지만 같은 로마에 사는 그러나 경건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그들을 그냥 같이 손잡고 예루살렘에 지금 오순절에 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분이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이 개종한 로마인들도 대단하지만 결국 이 유대인들, 경건한 유대인들, 그 음란한 로마시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보다가 이 유대인들을 보면서 그래 저렇게 살아야 돼, 저 하나님을 믿어야 돼. 이게 결국 이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 어두운 세상, 더러운 세상에서 빛이 되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나도 닮고 싶다. 나도 배우고 싶다. 그렇게 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이 유대인들도 대단한 신실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을 옆에서 보면서 배우고 싶다. 닮고 싶다를 넘어서서 아예 그냥 개종을 해서 유대인처럼 그냥 예배하고 삶의 모습까지도 유대인처럼 된 그 사람들이 중요한 것은 함께 예루살렘에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함께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이고 참 개종했다고 하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더 중요한 것 또 한 가지는 자기들을 나그네, 비지터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다 지금 로마의 시민권자입니다. 여러분 로마의 시민권은 당대의 1등 시민입니다. 로마가 통치하는 어디든지 가면은 그들은 특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로마 시민이라고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오히려 그들은 자기들을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단어 한 단어가 보면 볼수록 이 로마 교회를 시작했던 첫 번째 사람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들인가. 그 당당한 로마의 시민들이지만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서는 나그네입니다. 라는 그 겸손한 그 마음. 그리고 유대인이 장벽을 헐고 로마인과 함께 손을 잡고 함께 며칠 동안 아니 수일 동안 배를 타고 함께 왔고 함께 거하고 함께 간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 이 연합이 놀라운 것이고 어쨌든 이 로마의 개종자들이 유대인들을 존경해서 다 닮고 싶어 할 정도로 이렇게 신실한 사람들. 이게
이 사람들이 돌아가서 세운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처음부터 보니까 씨앗부터 정말 떡잎부터 봐서 야, 참 아름다운 사람들이다. 신실한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 서로 벽을 허물고 사랑하고 격려해주고 함께해주는 사람들. 저는 우리가 이렇게 시작하는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만 다시 한번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도 배워가자.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렇게 겸손하고 이렇게 신실하고 이렇게 서로 존중하고 벽을 허물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좋은 교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작이 아름다운 로마 교회 참 부럽습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사도행전 10장을 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가 등장합니다. 네, 여러분 이 고넬료 특별히 10장 24절을 보면서 베드로를 불러옵니다. 베드로가 가이사랴 도착했을 때 고넬료가 어떻게 합니까? 10장 24절 보니까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여러분 고넬료 가족만이 아니라 친척 그리고 친구들까지 모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들어오니까 발 앞에 엎드려 맞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시오. 나를 왜 불렀어? 그때 뭐라고 합니까? 당신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다 듣고자 우리가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들, 그리고 정말 이 고넬료는 유대인을 사랑하고 성전을 지어줬던, 회당을 지어줬던 사람. 여러분, 정말 너무 탁월하지 않습니까? 근데 감사한 것은 이미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런 로마의 백부장들이 몇 명이나 있었던 것을 압니다. 누가복음에도 2명이나 나오죠. 누가복음 7장에 가버나움의 백부장,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회당을 지어줬고 하인을 불쌍히 병든 하인 고쳐주십시오. 예수님께 간구하고 말씀 한마디만 하십시오. 부탁했던 그 멋있는 가버나움의 백부장, 로마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3장에 예루살렘의 백부장, 예수님 사형을 집행했던 그 사람. 마지막에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고백했던 그 사람. 또 우리가 사도행전 가면 물론 10장에 고넬료, 이탈리아, 로마의 백부장 등장하지만 또 뒷부분 가면은 지난번 살펴본 대로 26장에 죄인은 바울이지만 그를 로마로 호송하는 책임을 진 율리오. 이 율리오는 과정에서도 죄수이지만 바울을 많이 아꼈고 보호해 줬던 사람이고 로마에 가서도 셋집 자유롭게 물론 가택에 연금돼 있지만 자유롭게 손님들, 친구들 만나도록 최대한 배려해 줬던 좋은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이 바로 로마 교회에 직접 간접으로 도왔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일단 로마 교회 혹은 로마 역사 그러면 64년에 있었던 로마의 대화재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기록에 보면 6일 동안 불탔다. 혹은 또 9일 동안 불탔다. 그렇게 기록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일주일 이상 불탄 그리고 로마에 100만 명 이상 넘는 로마가 3분의 2 이상 잿더미가 된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이 와중에서 기록에 가면 네로 황제, 미치광이 네로 황제는 왕궁에서 불타는 로마를 바라보면서 시를 읊었다고 합니다. 노래를 불렀다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방화범 네로 황제다 해가지고 네로 황제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노한 백성들이 황궁으로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네로와 그리고 그의 측근들이 머리를 짜냅니다. 희생양을 찾자. 그때 희생양을 찾은 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자, 이 그리스도인들의 그때 상황을 보면요. 어떤 기록에 보면 당시 로마의 10% 이상이 그리스도인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서민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물론 노예도 많기 때문에 로마서에서 노예라는 표현도 일부러 종이라는 표현도 쓰기도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미 10% 이상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는데 그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천민들뿐만 아니라 군인들 중에 상당수가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서 여러분이 초대 순교 기록들 보면 군인들이 사형 집행 그 자리에 대신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 다음에 고관들,
원로원 고관들 중에도 상당히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성경에 보면 어떤 경우는요, 가이사의 집 권속에게 문안하라. 가이사는 황제입니다. 황제의 황궁에까지도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네로와 그의 측근들은 이 화제의 범인으로 기독교인들을 지목하고 모든 분노 그리고 희생양으로 삼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색출하고 잡아들이기 시작하고 네로 황제 때부터 시작해서 기독교에 대한 잔인한 박해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왜요? 기하급수적으로 막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이거를 초기에 진압하기 위해서 그렇게 강력하게 행정적으로 정치적으로 한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시 정리하면서 이미 로마 교회는 상당히 많은 숫자적으로 엄청나게 부흥해가기 시작했고 더 중요한 것은 신앙적으로도 아주 강력하게 견고히 서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뭐를 보면 압니까? 로마서 16장을 이제 가봅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의 이름들을 부르면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대단한 분들입니다.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여러분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원래 로마에 살던 유대인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방령이 내렸을 때 고린도에 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하다가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고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바울을 섬기기 시작하는데 얼만큼 열심히 돕는지 4절 보면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얼마나 많은 교회들, 얼마나 많은 사역자들을 도왔고 특별히 바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4절 보니까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다. 이 말의 원뜻은 참수대의 칼날 앞에 자기들의 목을 대신 들어밀었다 그런 뜻이. 여러분 이 브리스가 아굴라 지금 그들은 다시 추방령이 해제되고 지금 로마에 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을 기억하면서 나의 동역자였다가 아니라 지금도 그들은 변함없는 나의 동역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6절 보니까 너희를 위해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스타고에게 문안하라. 인정받은 자, 수고한 자, 갇힌 자 많은 그리스도인들 최소한 28명 거기다가 형제들, 자매들 뭐 이렇게 식구들 하면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일 겁니다. 이렇게 신실하고 이렇게 충성된 일꾼들이 가득한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양적으로 질적으로 부흥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그것이 내 목숨보다 귀해서 내 목이라도 기꺼이 내놓는 이런 아름다운 사람들. 뒤에 보면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정말 바울을 아들처럼 아껴주면서 그렇게 사랑하고 배려줬던 이런 사람들이 가득한 정말 그냥 누가 로마서 16장을 가득 채울 정도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이게 로마 교회.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로마서 15장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이상한 표현을 하나 봅니다. 실은 이 표현 때문에 바울과 로마 교회의 관계가 조금 오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로마서 15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남의 터 위에 내가 세우지 않는다. 그래서 이 로마 캐톨릭은 로마 교회는 베드로의 터전이라 이거예요. 또 다른 표현으로는 베드로 나와바리라 이거예요. 베드로 터전이고 베드로의 것이니까 사도 바울은 관계가 거의 없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거는 본문을 철저히 오해하는 것입니다. 자,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는다라는 이 말은 양면입니다. 한편으로는 다른 사역자들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역자입니다. 대사도, 대전도자, 대신학자, 대선교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른 사역자들을 다 존중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갈라디아서 보면요, 베드로와 그리고 야고보는 유대인에게로, 그리고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이방인에게로 주님이 보내셨다. 그 주님 앞에 똑같은 동역자들을 서고 서로 교제의 약수를 하고 서로 격려해주고 축복해주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첫 번째 의미는 아무리 바울이 뛰어난다 하더라도 다른 사역자들의 그 모든
지위와 신분과 그리고 사역을 존중한다는 것이 첫 번째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게 더 위대한 거 아닙니까? 두 번째는 남의 터 위에 세우지 않고 새로운 것을 개척해 나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개척 정신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이하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가려 하던 것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더 없고 사도 바울은 여러 해 전부터 서반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당시 서반은 예루살렘에서 보면은 예루살렘은 동쪽 끝이고 지중해 그리고 저쪽 끝이 바로 스페인 서바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마치면 로마로 가기를 원했고 그 다음에 24절 스페인으로 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너희와 사귀고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나를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가는 길에 스페인으로 가는 길에 로마에 들르기를 원했고 그리고 로마 사람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고 교제하고 다시 또 그들이 스페인으로 서반으로 보내주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남의 터라고 한 말은 나는 로마 교회가 관계가 없다. 거기는 베드로 사역지니까 안 간다. 그게 아니고 기꺼이 격려하고 기꺼이 축복하고 아까 우리가 1장에서 보았습니다만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얼마나 보고 싶어하고 내가 너희를 위해 날마다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내 증인이시다. 그리고 나는 할 수 있는 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언제는 다른 터에 건축하지 않는다고 해놓고 여러분 이건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가장 정리된 가장 확실한 이 복음 로마서의 특별히 8장의 중심에 된 이 복된 복음을 나는 어느 누구보다도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전해주기를 원한다. 그렇게 해서 그가 로마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 교회 정말 시작은 미미했지만 신실한 사람들,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다녀왔던 그 겸손한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 유대인 이방인이 함께 손잡고 오가는 그 길, 여러분 짧은 길 아니에요. 함께 했던 그 사람들이 시작했던 그 로마 교회, 그리고 신실한 백부장과 많은 증인들이 도와줬던 그 교회, 그리고 지금은 16장에 등장하는 그 아름다운 사람들이 섬기는 그 교회, 거기에다가 사도 바울이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리고 최고의 복음으로 최고의 말씀으로 세워준 그 교회, 로마 교회야. 정말 견고한 교회가 되어서 양적으로 질적으로 풍성하게 부흥하고 성장한 교회, 강력한 교회가 되어서 네로 황제를 비롯해서 10명의 황제가 기독교를 지독하게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짓밟았지만 불태웠지만 찢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 이겨내고 세계 교회를 이끌어가는 당당한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울 때 우리가 더 기도하고 로마 교회처럼 다시 한번 우리가 다 서로 각자의 위치에서 교회를 함께 세워가고 신실한 사람들이 되어서 또 말씀 가르침 잘 받아서 로마서를 받아서 그들이 복음 위에 더 견고히 섰고 그들의 삶이 더 아름다워져서 수도 많아졌을 뿐만 아니라 그 대환란을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대환란을 넉넉히 이겨낼 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를 이끌어가는 모범적인 교회가 되었다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그렇게 신실한 사람들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이 위대한 로마 교회 과연 좋은 교회 겸손과 사랑과 협력과 진리와 충성과 어느 것 하나도 부족함 없이 견고한 이 로마 교회 우리 교회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이렇게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아름다운 사람들처럼 책임 있게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환난을 이겨내고 세계 교회를 이끌어갔던 그 아름다운 로마 교회를 우리가 닮기를 원합니다. 시작도 너무나 아름다웠고 과정도 너무나 아름다웠고 신실하고 충성된 일꾼들이 섬기는 그 아름다운 교회 그리고 복음의 진리가 탁월하게 빛났던 아름다운 그 교회 하나님 그 로마 교회를 우리가 꼭 닮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